샬롬 합시다. 샬롬. 네, 오늘 말씀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우리 성경에 제가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여호와 샬롬. 우리가 늘 샬롬 샬롬 하는데 창세기. 성경에 구체적으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적혀 있는 기절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는 사사기가 나오죠. 예, 우리 목사님이 건져냈습니다. 사사기.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좁혀가지고 몇 장입니까? 이제 조금 힌트를 드리면 기도원 이 하면 이제 좀 예, 이렇게 드리고 요가 샬롬이다. 예. 그래서 사사기 6장 24절에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샬롬을 항상 만날 때 인사, 헤어질 때 인사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쓰는데 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보면은 훨씬 평강이라는 단어 하나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아주 그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평강 아니면 평화 또 화목 또 우리가 안식 또 평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샬롬이라는 말 자체는 평화 또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 또 완전함, 안전, 번영, 화목, 안식, 구원, 행복. 그래서 참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 풍성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자를 쓰고 마지막에 샬롬 이렇게 붙이면 그 말 속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온전함과 또 평안이 또 화목함과 구원과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기도를 담아서 짧게 표현한 것이 샬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무엇보다 제가 이 777 세계 보고 운동본부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제가 인도에 가기 전에 2005년도에 그때부터 인도 나갈랜드 선교 후원회 기도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신 우리 성문자 목사님께서 또 우리 최정자 목사님, 몇몇 목사님들이 저를 인도에 보내기 전에 미리 인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을 2005년도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2006년도도 물론 2003년부터 인도 땅을 밟았지만 이제 10번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2005년도에 이 기도의 모임 후에 하나님이 2006년부터 캠프를 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5번의 이제 캠프를 통해서 많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제 방황하는 많은 청년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한 달씩 30명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과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 영혼들이 변화돼가지고 술을 끊고 이제 새로운 그 사람이 됐는데 그 중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흩어갔지만 지금까지 20년 동안 MI에 남아있는 우리 패스tor 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가 되고 얼마 전에 목회와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이들을 양육하고 이제 성장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2015년도에 이제 10년 동안 기도의 모임을 인도해 주셨던 송문자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저희들이 다른 이제 교회들에 다니면서 3년씩 이렇게 또 우리 그 사랑의 교회랑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3년씩 이렇게 목사님들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화요일 날 이 777 세계 복음화 운동본부에서 늘 또 MI 인도 나갈랜드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중보로 기도해 주셔서 그 힘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정말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도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인구가 15인 만큼 가야 될 곳도 많고 건져야 될 영혼도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한국 같으면 한 가지 사역만 해도 벅찬데 교회와 신학교와 제자학교 또 기술센터, 기술학교 또 아우리치 사역, 교회 개척 이게 다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 케니스 문사도 그동안에 우리 MI 센터 건축을 하는데 16년 동안 그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십자가 모양으로 우리가 건축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그 건축을 감독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참 많이 그동안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가시기 전에 우리 MI 기술센터에 가서 함께 같이 기도했었죠. 기술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MI 이제 기술센터 사역자 숙소를 원래 완성하게 해주셨어요. 1층 방 5개와 화장실 7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는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지금 오늘 마치고 우리 더 합심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1월 6일 날 이제 그 볼브라드 설계라고 하는데 담낭 이제 그 돌이 있어서 제거 수술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 키홀이라고 하는 구멍을 못 뚫어서 하는 수술이라 한 달 이렇게 쉬고 난 뒤에 3월 달에 또 한국에서 단기 소교팀이 왔는데 통역을 해야 되니까 정말 과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국도를 주셔서 7분이 오셨고 또 야외 집회 때 세미나 집회 한 10번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국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후에 이제 케니스 무사가 5월달에 적어들면서 처음에는 이제 다리에 이제 피가 좀 잘 안 통하는 이렇게 그래서 혈액 순환이 좀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으로 갔고 그 후에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이제 검사를 CT도 찍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의외로 그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또 혹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피가 자꾸 이렇게 안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제거하는 것이 급하다. 그런데 옆에 폐 쪽에도 약간 하얀 물체가 보인다. 그런데 수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니까 일단 그 인도의 파키스탄 가까이 있는 찬디갈이라는 곳에 거기에 수술을 받으러 가라. 왜냐하면 거기는 국립병원이고 또 그 의사 선생님이 거기 PGI, MER을 하는 그 곳에서 또 공부를 하셨고 인턴도 하셨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바로 도와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또 저렴하다. 여러 가지 면서 저희들이 낯선 곳 모르는 곳인데 처음에는 킬커타로 가야 되나 가까운 곳 또 델리도 이제 의술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캘커타나 델리에 가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곳으로 멀리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우리 시누이들하고 5명이 찬디갈이라는 곳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거기서 또 예배해 주셨어요. 정말 낯선 곳이라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우리 시누이, 셋째 시누이가 사역하는 교회 거기에 옛날에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찬디갈의 선교사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렇게 집들을 렌트한 것도 알아주고 또 호텔도 잡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빈집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찬디갈에서 16년 동안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작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만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라오스 갔다가 들어오시는 길에 이제 선교한다고 막 노트북 다 체크했다가 추방이 되셨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이제 찬디갈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됐는데
또 이제 그 성모사님 키웠던 제자 현지인 또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을 했더니 정말 그 성모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이제 가스나 모든 부엌용품 이런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갔을 때 또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주셨고, 그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바로 만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렇게 큰 병원을 처음 갔어요. 병원 안에도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전쟁터와 같이 너무나 인산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인산인들을 뚫고 또 미리 그 의사 선생님이 예비해 주셔서 바로 소천소 끌려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그날로 입원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케니의 성교사의 그 부위를 수술해 주셨던 아주 뛰어난 인도에서 한 몇 번째 되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수술해 주셔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마쳤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 거의 40일이죠 그곳에서. 그런데 그곳의 수술비가 무료, 또 병원비가 무료, 그다음에 모든 검사가 너무나 저렴하게 엑스레이, 테스트스캔, CT스캔, MRI 이런 거 찍으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정말 뭐 몇만 원 이렇게 되게 하셔서 약만 사고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나중에 이제 퇴원할 때 10만 원도 안 내고 나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찬디가로 하는 낯선 땅으로 또 보내시는가? 그런데 그 찬디갈에서 또 놀라운 것은 또 인도 벵갈로에 계신 성사님과 찬디갈에서 제가 이제 오다가 새벽에 비행기를 이렇게 놓쳐버린 바람에 전화 통화가 돼가지고 전화로 통화하는 가운데 인도의 고사이공이라 하는 옛날에 2005년도에 제가 벵갈로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공부를 가르쳤던 그 제자와 연결이 되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정축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헌금해 주셨고, 그래서 그 교회를 헌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 거기 가서 또 헌당식을 하고 왔고, 또 디프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또 작은 나무집 교회를 세웠는데 그 옆에 그 큰 땅을 사게 하시고 또 그곳에도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 인생에서 예기치 않는 위기나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테스트가 맞는데 케니 선교사님이 퇴원해서 있는 동안에 그때 조직 검사를 했는데 바이옵시라고 그 병원에 있을 때, 그런데 의외로 진단이 폐암 4기가 나온 거예요. 수술을 잘 마쳤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이제 디마풀에 다시 왔는데 케니 선교사는 항암 주사를 안 맞으려고 일단 약만 먹겠다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냈는데, 최근에 와서 그 다시 검사를 했을 때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좀 비싼 약이긴 한데 표적치료제라고 미국에서 나온 약이 있는데 그게 한 달에 220만 원 된다고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에 먹었던 약은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싼 약인데 검사를 다시 했더니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새로운 약을 주문해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막 이렇게 배가 아프고 또 이렇게 구토를 하고 열이 나고 막 이게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 수미한테 연락이 오기를 그 어떤 혈압이나 이런 모든 것들 밥을 못 먹고 몸이 13kg 빠졌어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너무 힘이 없으니까 어제 저녁에 안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이 있기 전에 조금 전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신지나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는 그가 주를 원리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이 실체화돼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고 네 신령은 이렇게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네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밟을 수 있느냐,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되풀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내적으로 우리 한국의 교회도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평강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폭풍 속에 고요한 말처럼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붙들고 누릴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의 모든 나라들, 특별히 이제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을 멸하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이게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4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많은 자들 가운데 평안의 잠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의인들에게. 아멘. 26장 7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하니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측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불면증, 밤에 이제 잠을 못 자고 또 더워서 못 자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단잠 평안의 잠을 누게 주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탄의 의인의 측정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6장 전체에 가운데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이 평강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으시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두렵고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패배다 이렇게 할 때에, 그때도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옆구리,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제자들이 기뻐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안이 없으면은, 그죠? 또 그 집안끼리 여러 가지 재산 문제를 놓고 싸우는 집안들 있고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16절에 보니까 15절, 13절 후반에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이루시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였사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이제 뭐 문을 닫는다, 부흥되지 않는다는데 의외로 제가 방문했던 몇몇 교회들은 부흥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 교회들이 부흥되는지 보니까 기도하는 교회. 그분들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7시간씩 연속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는 2년 만에 100명이 넘었어요. 건물을 2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이렇게 어렵다, 누가 어떻다 이런 말을 우리 나열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가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가 새벽 기도와 또 금년 철학과 또 상마산에 부르짖는 기도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 부흥 성장을 알기 위해서 봤잖아요. 저도 92년에 예도 수목교회 수목 가족 기사로 있을 때 거기 CGI라고 처치 그로스 인터내셔널 교회 성장 연구소가 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는가 보고 배우기 위해서 왔고 또 그리고 그대로 그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고 구역 예배를 잘한 많은 외국의 교회들이 부흥돼서 엄청 큰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지. 말레이시아나 모든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으셨습니다. 또 보고 가서 그대로 했는데 이렇게 부흥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뭐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해라 하면서 목사님은 무릎 꿇고 말씀 읽어라 하면서 목사님들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보지 않는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이 시대가 변화되고 또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유아를 노래한다. 아멘. 내 렌즈를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까? 저희들도 인도에 있으면서 가장 이제 힘든 것이 재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읽을 수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아니면 홀부모 또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학비를 못 내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식비만 원 낼 수 있는 하면 식비도 못 낸대요. 입학금도 못 낸대요. 완전히 사고 묻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이 한두 명만 있으면 다행인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많은 학생들 우리가 후원자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론 고민할 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받자 가는 데까지 가보자 하는 게 맡기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받아주면 그 후에 또 하나님이 또 놀랍게 이렇게 혼자를 배분해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처음 올 때는 다 이게 길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학생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다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들을 쓰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이민수 목사님 후원하시면 가브리엘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제가 오는데 좀 전에 문자가 왔어요. 이번 학기 때 대학원 MDB 공부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BTH를 잘 마쳤는데 이 형제는 컴퓨터를 참 잘해요. 파워포인트 만들고 뭐 CD도 만들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뭐 이래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제가 우리 그 가브리엘 만든 비디오 영상을 가져왔는데 혹시 우리 이수 목사님이랑 이거 작동하실 수 있으면은 인도에 그 비디오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나중에 우리 박영수 목사님 하시면은 연결해 주시면은 같이 보이러 합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죄송하지만 올해는 제가 공부를 못하고 1년은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들은 많고 하니까
돈을 벌라고 하신대요. 그런데 그 돈을 버는데 뭘 하느냐면 방학 때에 가가지고 컴퓨터 교실을 여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컴퓨터 교실을 열었는데 학생이 지금 15명이 왔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힌두고 안 믿는 학생들인데 성경을 타자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쓰게 하고 The Way to Truth 이게 그런 성경 교재를 이 학생들이 타자를 타이핑 연습할 때 치도록 하고, 거기는 교회가 5군데인데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디테일즈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새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또 전해달라. 이래서 올해는 이제 교회 사역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내년에 오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 시골에 가면은 이 신학 학사도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방학 때면은 우리 학생들 다 보내는데, 심지어 제자학교 학생들도 그 고향에 가면은 다 뭐 신학 공부하니까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계속 설교하고, 또 이번에 방학 때 제가 한국에 나오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팀을 짜가지고 네 5명씩 이제 단기 선교를 다니고, 그래서 한 팀은 7교회를 방문했어요. 또 개척교회 이런 미자립교회를.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생각하면 7교회를 방문하는데 그 교회마다 갈 때 얼마나 더 돈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자비도 있느냐, 또 자기들끼리 뭐 돈을 모금해가 하는데, 그래서 제가 7교회를 방문할 때 가는 교회마다 조금씩 헌금하라고 돈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가서 아로나차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 불러서.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방학 때 애들이 그냥 그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자기 모 교회로 가서 이제 이 교회를 돕겠다, 이 교회 설교하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도 늘 저희들에게 격려를 주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your heart.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끔 해라. 이 말은 우리 마음 속에는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이 명하셔서 너희 마음에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마음이 이 상황 때문에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럼 평강해야 되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찌할까 이제 사람들에게 묻고 막 그 방법을 찾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기도로 무려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군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잘 아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그 찬디간에 가서 이제 매일 병원에 오토 타고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정말 낯선 땅에 가서 또 막 병원에 이산 이내로 사람들이 모이고 이곳에서 매일 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도저히 마음에 그 아까 우리 찬양 들을 때 강물 같은 주의 평화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넘치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주님 주시는 평강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또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도 축복 기도 속에 평강이 들어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예, 아론의 축복 우리가 늘 마지막에 우리가 축복기도 우리 할 때 이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다. 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음과 그 모든 사망 것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천국 또 저기에서도 천국.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심령에 임하여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평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늘 말씀과 기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큐티를 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아침에 저희들이 5시에는 현지인들 대상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그리고 6시에는 또 우리 신학생들, 스태프들 영어로 이제 아침에 경건의 시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저는 더 일찍 깨서 한 4시부터 1시간 제 개인적으로 또 말씀 큐티 묵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셔서 때로 성경 은혜 받는 기절을 적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30년 이상, 40년 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제 계획대로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힘 때문에 인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정말 그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우리 한국인이 뽑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기절할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더 많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왜냐하면 모든 징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드디어 찾으면 그럼 찾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응답 주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구하라 했는데 그 다음 내가 너희 모든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응답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응답이 되었는데 우리는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이러니까 먼저 주님의 평강이 임했을 때에 이미 응답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은 너희에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정말 우리 매달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50명 사역자들을 사례비 주고 12명의 스무사들 선교비 보내고 또 MI 학생들 뭐 식비 뭐 이런 거 다 뿌리는데 한 달에 요즘은 거의 행정비 이런 거 다 한 1,0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저희가 그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매달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이 운영만 하면 괜찮은데 건축을 할 때에 MI 기술센터를 할 때 처음에 어떤 권사님이 처음에 도와주셨어요. 한 2,500만 원까지 도와주셨는데 하다가 이제 그 권사님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톱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무리까지 하셨나 참 놀라운 것이 우리 한국에서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차피 기도원이라고 나갈랜드에서 제일 좀 크고 유명하고 금식 기도로 유명하시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한국 목사님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설교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네,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한국에 가서 와서 설교해 줄 목사님을 좀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비행기 값을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가난해서 이렇게 뭐 큰 교회에서 설교해도 사례비도 안 줘요. 안 주고 뭐 이렇게 준다 하면 아주 돼지 다리 하나 주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비행기 티켓 값이 거의 한 120만 원, 160만 원 이렇게도 돼요. 국내에서 국제에서 다 해가지고 저번에 오신 분도 아시죠. 근데 그 기도원은 좀 크고 특별 집회라 사람들이 이제 헌금도 해서 오시는 분한테 비행기 티켓 값을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 와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주일이 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주일이 있으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못 간다. 그런데 의정부에 있는 이제 한 분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흔쾌히 가겠다 이러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전에는 한 번도 주일날 교회를 비워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네가 네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선교를 있으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겠다 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거기 기도원에 가서 집회할 때 놀라운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막 이렇게 목이 아파서 몇 년 동안 그 사람이 막 나가지고 뛰고 하여튼 치유가 그 목사님도 치유를 옛날에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집회를 다 잘 마치고 또 MIC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가실 때 그 비행기 티켓 값을 이제 락이라고 해서 10만 루피예요. 그 돈을 루피로 받으셨으니까 목사님은 한국에 루피가 필요 없잖아요. 인도 돈이. 그래서 그걸 그대로 MI 센터 사역자 숙소 건축하는데 헌금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제주도에서 좀 지금 그 선교회를 하시고 대전에서 큰 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후원하셔서 모든 신학교, 모든 교수들, 목회자들 다 모아서 책도 출판하시고 하여튼 막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나이도 많으시고 그런데 70 넘었죠. 80세 가까이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3일 동안 또 우리 인도 전역에 여러 곳에서 선교사들 다 모아가지고 목회자를 모아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하고 아침에 식사하다가 갑자기 목사님께서 3,000달러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센터 건축비로 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때를 따라 모두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다 일일이 가져갈 수 없는데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선교사들을 중보하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화요일마다 저희들도 오후 4시에 선교사들 위한 중보 기도 예배를 지금까지 10년은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도에 이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300명 용사를 모집해가지고 한 달에 100루피 같으면 우리 돈으로 1,6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한 달에 100루피
1,600원이라도 선교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니 지금 제 기도 제목이 그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 300명을 모집하는데 하나님 한국에 100명을 주시고 또 인도 나갈랜드에 100명을 주시고 다른 세계 곳곳에 100명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인도의 다른 지역에 트리푸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국의 한 선교회와 연결해서 교회를 여러 개 지어줬어요. 이제 거기 트리푸라 지역에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신학생들을 MI에 보내서 그들을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트리푸라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주니까 감사해서 9명의 목사님들이 100루피씩 기도 300명 헌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도움을 받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도 이제 스테반 이후로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구부계로 이렇게 막 흩어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나바를 보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있고 교회는 부흥됩니다. 근데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가 죽기를 돌아오더라.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도움을 받고 거기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제 칭하여져서 예수님의 제사가 되었을 때에 이들이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있고 어렵다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가 구조를 해서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역으로 이제 한국 교회를 인도 나갈랜드 교회가 저희들 매번 검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수요일마다 어머니들이 이제 조를 짜서 작은 그룹으로 이제 한국 교회와 한국의 후원자들과 또 한국의 이 부흥을 위해서 저희들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12절 보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비행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파송하면서 2명씩 이렇게 자기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환영하고 너희들 영접하거든 그 집에 머무르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들어가겠지만은 합당치 않으면 너희들이 빌었던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자에게 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케네스 교사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제 박상규 제 동생 그런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 8월 4일이지만 할 수 있다면 비행기표를 바꿔서 빨리 들어오라고 했죠. 저한테. 지금 ICU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그 비행기표를 다시 알아보고 지금 현재 상태를 올라왔는데 이제 ICU이기 때문에 가족들 면회도 잘 안 되고 하루에 한 2번씩밖에 안 되는데 어제 이제 신우에 가서 뭐 이렇게 숲을 한 4숟가락 줬대요. 겨우 숲을 4숟가락만 먹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새벽 기도 이 말씀을 함께 시편 30편 12절을 주신 분 한번 같이 보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미경에서 건지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요. 30편 2절, 3절, 5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이제 위로해 주시는데 케니스 군사 그동안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게 사람들이 막 먼 부채로까지 와서 주례해달라 설교해달라 진짜 쉬지 않고 주일 오후에도 또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강권적으로 지금 쉬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아멘. 또 주님이 평안으로 그 신령을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은 국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사회나 또 가정들이나 이런 이웃들을 볼 때 정말 평안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염려와 걱정 속에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심령을 견고케 하라. 그러니까 견고한 심령이란 말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심령, 깨어지지 않는 상태, 이런 단단한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한국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주신 이 평강, 물된 노상과 같은 이 평강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모든 불가능한 이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우리 같이 표처럼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우리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 늘 하는데 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상창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함으로. 다시 붙여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이 시간에 현재 지금 ICU에 있는 우리 케니스 목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가 인도에도 오늘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인들, 스태프들, 학생들 다 모여서 다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금식도 하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케니스 목사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MI의 여러 가지 일들 앞으로의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 여러분을 훈련시켜 주셨었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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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